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가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좀 더 그 부분이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껍데기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야고보서의 다른 말씀보다 더 저나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가슴 찔리는 그런 내용이 좀 강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니까 말씀 그냥 안 듣고 그냥 저쪽에 좀 기분 좋은 말씀 나중에 따로 들으란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는 혹시 우리 삶에 오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서 너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은 아주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구체적으로 세우는 사람, 또 상업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런 형태는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살까? 지금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무엇을 하며 먹고 살까? 취직을 어디에 할까? 어디에 내 돈을 투자를 할까? 또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은퇴하고 어디가 사실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어디 살 것인지 막 장소를 물색하고 어떤 시설을 또 물색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오늘이나 내일이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해놓고 어떤 도시에 가서 목적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을 머물며 기간도 정확하게 지금 추측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람이죠. 그리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목표 분명합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업에 아주 익숙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시간 낭비하지 않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특별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일 모릅니다. 이 말씀 내일 다시 들을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생명이 없어진다니. 돈은 있습니다. 은행 창고에 가득 쌓여 있고 부자들의 지하 창고에 돈은 늘 쌓여 있습니다. 그 돈은 있지만 사람이,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돈이 아니 인간이 금방 없어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네가 세우려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까 계획 세우지 말고 막 그냥 그대로 살아라, 아무런 계획 없이 오늘 하루,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 사람의 실수가 뭡니까? 인생을 계획하는데 계획할 때 하나님이 빠져 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는 데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내가죠. 우리가 가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근데 이거 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걸 계획하고 수행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자주 좋아합니다.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게 딱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특히 경영학, 외국에서 아주 많이 발달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MBA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걸 갖다 꼭 따야 사람들이 기업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MBA를 많이 따고 박사들이, 경영학 박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기업들이 잘 발달하고 잘 성공을 하는가?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잘 안 됐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는 많아도 잘 됐다,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들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거기에 한번 맛이 들리면은 계속해서 그런 틀로,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확실한 계획을 세워도 불안합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하니까 이게 잠이 잘 오지 않잖아요. 자꾸 이제 살도 빠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많아집니다. 미워하는 사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날 보실 때 너 잘 충성된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15절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계획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좀 어렵다. 왜 어려운가?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면 하면 안 되는가? 그렇습니까? 너무 우리가 우리 입으로 너무 많이 이 말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물었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제가 연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을 참 교회 안에서 자주 씁니다. 주님의 뜻이.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는 이미 이 문화가 좀 된 것 같아요. 어떤 부탁을 하면 부탁을 정중하게, 나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그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 말을 그냥 둘러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요. 이 말은 나 싫다, 못하겠다, 그런 말을 둘러서 말하는 그런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쉽게 이런 말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갖다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3절에 말하는 이 사람과 같은 경우,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수행할 모든 것을 다 마련합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한마디,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상당히 신앙적으로 일을 하네 라고 말을 듣기 위해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거역한 사람들은 그걸 알죠. 자기가 뜻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잘못 적용한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못 고치고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주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있는 뜻이 그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믿음의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고면하는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면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그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면 포기해야 되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데 뭐가 다르냐? 방향이 다르고 이유,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회사 그거 다 그만두고 다시 신학교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삶이 지금 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면 지금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찾아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목사님이 강제로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고 나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강제로 좀 끌어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그 왜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나는 안 가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주시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영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실 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김지연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다고요. 원래부터 안 보였으니까. 자기는 불편한 걸 모르는데, 우리는 옆에 사람 안 보면 불편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안 보였으니까 원래 그런 줄 아니고 소리만 듣고 이렇게 사는 거,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실력이 지금으로 뛰어나고 미국의 유명한 맨하탄 음악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연주 소리가 질감이 다르다,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저는 아무렇게 들어도 전문가들 연주 들으면 다 똑같은 거 가지고 같은 노래를 연주하는데 표가 안 나는데, 이 미세한 그 감이 다르대. 이게 만지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지면 느낌이 다 다르듯이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같은 노래를 곡을 연주를 하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나올까?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연주를 하지만은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 그런 소리가 나오고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들려지도록 하시더라. 이 자매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욕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학교를 한예종을 나오고 이랬는데, 그때 친구들은 다 보면서 배운다. 눈으로 보면서 배우니까 처음에는 그냥 실력이 워낙 출중한 친구들이 그냥 놀듯이, 그렇게 자기는 안 되니까 그걸 다 듣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보면서. 근데 한 시간에 화성학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 어떤 그 음악을 소리를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완전사도, 정사도, 이거를 이 김지연 자매는 듣자마자 이렇게 그걸 갖다가 구분을 해냈다는. 다른 친구들은 계산을 한답니다. 몇 초, 아무리 잘해도 몇 초 계산을 하는데 금방 나온다. 그 친구들이 물었다. 너 어떻게 해서 그걸 금방 그렇게 알아맞힐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는, 내가 이것을 비법으로 가르쳐 주면은 저 친구들도 다 천재들인데 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고 내가 밀리기 때문에 가르쳐 줄 마음이 실제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해보라고. 100번, 200번 계속 들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 근데 자기가 이제 잘 하잖아요. 잘해. 그런데 자기가 잘하고 1등이면 좋아야 되잖아요. 좋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했다. 행복하지 않았어. 자유함이 없었다는. 실력은 있고 자기가 잘한다는 말도 듣는데 그게 안 된다는,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난 후에 자기가 그랬다면, 친구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을 해줘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자기 실력은 내려가고 그 친구들의 실력이 올라가느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놀랍다는 것을, 그것을 자기가 살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 자기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자기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한한 자유가 느껴져요. 그 경쟁사회, 특히 악기를 하는 경쟁 그 사회에서 자기는 자유함을 느껴요. 내가 무슨 사회적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돼가지고 유명한 그런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지더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게 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그 소리의 질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 평범한 진리,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 가르쳐줘요. 100번, 200번 들어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 우리 마음에 문 열으라고.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같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짜봇짜봇 문을 못 열겠어. 열면 안 될 것 같아. 열면 이게 다 들통날 것 같고 다 이게 엉망이 될 것 같아. 문을 못 열고 있어. 그게 혼자 주님 좀 기다리시라고. 자기 혼자 문 안에서 두려워하고 그렇다고 잘 안 되니까 화를 내고 떨면서 혼자 계획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개만트라는 것이 불쌍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아직도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완전히 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 어떻게 한번 힘을 써볼까, 그런 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 나오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원래도 생각을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너무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너무 또 안타까운 마음도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다시 설지도 모르는데 제가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뭐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들을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박혀져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는 생명의 길로 정말 인도 안 받는 길로 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제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지선 자매처럼 사는 것이 정말로 인생의 본질을 알고 세상의 발을 굳게 디디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신 인생의 본질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본질을 안 사람은, 이미 이를 경험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진짜를 본 사람, 진짜를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짜가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헛된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알았으니까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새 생명 주신 것.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예수님이 내게 주셨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꿀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평강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질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 뜻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내 뜻을 이게 못 내려놓습니다. 이 내려놓으면 큰일 나. 이거 다 부서질 것 같아요. 지금 다 부서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 말은 사업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려갈 때, 내가 잘 인생이 인도받을 때, 그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 안 될 때도 마찬가지, 안 될 때도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꽉 막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할까요 말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려주셔야 이거 할까요 말, 주님이 알려주셔야 강제로 뭐가 막 나타나서 손가락이 보이든지 아니면 무슨 꿈에만 나타나서 막 크게 나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내가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아가는 것처럼, 제가 많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나타나야 분명히 보여줘야 내가 갈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보기에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고 막혀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번창하든지 아니면 고난을 당하든지 병중에 있든지 실패하는 가운데서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 살아갈 때. 아니 실패하고 있는데 지금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이거는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실패는 주님의 뜻 아니고 잘 되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끌어와서 내 뜻에 맞추려고 이 고집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님의 뜻, 제가 미리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을 예측한 것도 없고 실마리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아니 나는 여기 계속 있기 싫어요. 더 좋은 곳으로 정말 기회만 되면 가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무지한 생각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기회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기회가 없다고 자꾸 원망하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언제?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입니다. 언제? 내년에, 봄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 대박,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박 그런 거 없으면 하루아침에 로또 당첨,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하루하루 눈 감고 눈 뜨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면 그것이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 주님 기회 올 때까지 잘래? 기다릴래? 뭘 기다립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한순간 한순간 지나봤더니 하나님께서 폭발을 일으키시더라. 그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매 순간 순종하는 것. 이런 입장에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도 계속 허탄한 자랑을 하는구나, 그런 말씀. 허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 전부 다 그 자랑하는 것, 그게 다 허탄한 것이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것, 헛된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쏙 뽑아내고 싶으신 것, 그런 것이 허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 괜찮게 그렇게 사는 거, 그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원하잖아요. 아니면 부자 되는 거, 많은 재물, 어떤 경우 우리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교만, 우리가 만들어낸 것.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실제로 믿지 않은데 겉으로 이렇게 크림을 발라놓은 것처럼, 생크림, 속은 다른 것이 뭔지 몰라요. 그게 겉으로 발라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걸 했다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헛된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성공을 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오니까 이렇게 됐더라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공 방법들이죠. 그 영적인 부분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살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성공에 관한 책, 부자 되는 법, 이런 책이 요즘 도서관에 가면 아주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 관리 방법, 이런 것들.
인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다, 허탄한 것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왜 자랑은 왜 하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한 사람이 자랑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다시는 안 할 것입니다. 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랑을 하게 되고 또 부러워하게 되고, 이 허탄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허탄한 것을 계속 자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자랑 다 잘못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자랑은 안 좋은 것이다. 왜? 사람은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 구속의 은총, 이런 것을 선이라고.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생명이. 여러분 인생의 사랑과 생명은 십자가에 있으면 나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냥 이런 이웃사랑, 봉사, 용서, 섬김, 양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삶의 모든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고려하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그 계획도 잠정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내일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계획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계획이 하나님과 아주 실제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을 떼어내, 밤에도 낮에도 전에도 이제도 어떤 부분을 떼어내도 그것이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요. 지금은 하나님 아니고요, 주님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나중에 다음. 이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지금 하나님과 관계되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 만나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이 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 가지를, 어떤 가지를 잘라내어도 똑같은 그 DNA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다는, 어떤 가지를 잘라도 똑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과 기도,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 평범한 진리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면 모든 속박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묶여서 자꾸 눌리고 힘들고 걱정되고 자꾸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곳에서 자유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오늘도 기뻐하지 못하고 얼굴이 찡그려지고 가슴이 쫄려오고 이 눌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인생의 모든 불의와 불법, 약함, 어두움, 슬픔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그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에 이 고백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은혜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